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의 회사 게시판에요, 여유로워지는 법이라는 이런 글을 좀 올려놓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30분을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하루가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을 놓쳐라. 그러면은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 다급하거나 분주한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을 놓치고 나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가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천천히 걸어라. 말한 것에 3배 이상을 들어라.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겁내지 말라. 주는 것 자체를 즐겨라. 그리고 순간순간을 즐겨라.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라는 이러한 10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며 내 삶에 조금은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의 문제라면 문제를 풀거나 혹은 해답이 있으니 크게 어렵지 않은데 내 삶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혹은 또 더 특별히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라면 사실 그 심각성이 우리 가운데는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뭔가 기쁨이 생기며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답답하며 무기력하며 또한 영적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적인 갈등이 없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다 지나왔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아주 많은 영적인 갈등과 그리고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회의가 생기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많은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갈등의 요소가 될까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있던 이때에는요, 아주 큰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유대교적 그런 어떤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몸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그들이 교육받아온 유대교적인 습관들, 율법들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논쟁이 아주 크게 일어났었고 실제로 이 문제가 다툼이 되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혹은 총회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갈등을 과연 예루살렘 교회와 혹은 또 회의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물론 한 부분이긴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보고를 받고 단 그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일어났던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또한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두고 이 영적인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야 그래야 그 문제가 원활하며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뭘까요? 논쟁하며 이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먼저 우리의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근간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영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사람의 방법이나 혹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이 교리라고 그러죠. 교단마다 교리가 있고 교회마다 어떤 이러한 나름대로 정해놓은 법칙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갈등들을 또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갈등을 그치게 하는 것들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고 들었던 그런 율법으로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합니다. 율법만 지키면 말씀만 지키면 다 되지 않을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한 그대로 보답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십계명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제사만 드릴 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보고 또 해보지만 여전히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수천 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며 그리고 영적인 갈등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회개와 혹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내어놓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들으면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나는 뭔가 좀 새롭게 나는 다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마음에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또한 들려주고 있는, 또한 내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이런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도 인정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 때 사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미 벌써 그런 기적과 표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의학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으니 의학으로 낫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멈추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사 활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그런데 뭔가 조금은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거나 달라져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스스로의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은사에 치중하여 현상 가운데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이러한 영적인 어떤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영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성공담을 통하여 얻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간증에는 물론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잘 배우고 또한 우리는 또한 그 성공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변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전혀 일면식이 없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서로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당뇨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당뇨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뇨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무척이나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더니 또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지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러 꼭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은요 또 그와 비슷하거나 필요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갈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해결하며 또한 성공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이러한 결단과 또한 생생한 간증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생한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내 신앙, 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 가운데 약이 되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성공의 간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다시 또 말씀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연을 보면서 혹은 또 환경을 보면서 그 자연과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르고 강한 양심을 갖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어떤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 드렸던 제물을 과연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라는 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옳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된 창조물이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마음 가운데 가책이 온다면 그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런 다양한 영적 갈등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던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음식이나 아니면 이러한 어떤 식습관에 있는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영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교회 혹은 또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풀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큰 문제들에 대하여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옳지 않은 걸 아는데 그를 행하려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림이 오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거나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중심을 그리고 양심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믿음으로 보호하여 어떠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온전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타적인 우월감을 버려야 바로 영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도들을 비롯한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결같이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강점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배타적인 우월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또한 율법에 대한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도 그런 영적으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또한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우월감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벗어야 혹은 또 그것을 벗어나야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똥돌 뭉쳐 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인 일로 인하여, 갈등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우월감을 버렸을 때 이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배타적 우월감을 버리는 겁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월감이 자기들끼리의 그룹을 형성하고 또 그 그룹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또 그들에게 오히려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며 동시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또한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리더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아주 매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음행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피가 있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단순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이유 없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혹은 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통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고백하며 배타적인 우월감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모든 영적인 갈등 가운데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